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 제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포도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농담 삼아. 그래서 저녁에 여름에 포도원 밭에 가면 이제 조용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포도가 열매를 맺려고 끙끙끙끙 된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끙끙거린들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대봤자 헛수고다. 아무리 끙끙대고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10월 달 보내고 그러면 또 이제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꼭 농사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맘때 가을이 되면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이 열매가 뭐냐 이거죠. 열매가 뭐냐. 이것을 일단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올해 내 열매가 뭘까? 돈을 내가 이만큼 못 벌었네. 돈을 못 번 것이 열매를 못 맺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내가 이만큼 성적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성적을 못 올렸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좀 관리하려고 했는데 또 건강 관리 잘 못했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해서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내가 이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이뤘어. 그렇다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그러면 자꾸 보여지는 걸 생각합니다. 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성공이 됐던 간에 자꾸 보여지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인격?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따르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보다 열매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어. 그게 열매가 아닐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를 위해서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야 내가 돈 많이 했고 창고에 쌓아놨으니까 내일 놀며 살아야지 이러면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얼마나 닮아갔느냐, 그리고 예수를 닮음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야 돼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예수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나무야 하는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 예수나무야. 그 예수님 나무면 우리가 그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무에 붙어서 신앙생활해.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목장의 열매가 나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야. 열매가 나왔는데 세상적인 열매만 거둬.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려야 되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 나무니까 당연히 그 나무에는 예수님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닮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고 정말 그 성자 같은 삶을 살고 막 이런 분들을 향해서 누구를 닮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제 과거의 목장균의 모습은 없어지고 목장균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여러분의 다 성품이나 성격이 있었어. 삶의 기질들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누굴 닮아갔어요? 예수를 닮아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전에는 막 승질 더럽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저기 하더니 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외우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품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전에는 없었어. 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니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어. 전에는 오래 참음, 인내도 못하는 사람, 그냥 승질이 들어. 그냥 금방 막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어떻게 해요? 야, 뭐가 정말 막 난리 먹어지를 치는데도 막 인내하고 오래 참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 저 사람은 그냥 전에는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더니 이제 평화의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은 어디 가면 다 이 평화를 이뤄.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오늘 15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2절 시작. 무릇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똑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더 열매를 맺게, 많이 맺게, 많이 맺으면.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는 5% 닮았다고 쳐요. 5%.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쭉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10%. 또 그 지나가면 20%.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100%까지는 뭐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어. 그냥 5% 닮았어. 그런데 몇십 년 지나가는데 여전히 5%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왜?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으면.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옛 성품은 사라지고 누구의 성품이 나를 지배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뭘 돌려?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닮으면, 다시 말해서 열매를 조금 맺으면 여전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여전히 목장균이야. 더러운 승질 가진 목장균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목장균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예수를 닮은 그 목장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더 많이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어. 야, 하나님 대단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 영광 돌리는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가 이 교회 다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직도 모르면 곤란해요. 다시 한번 교회 존재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나는 제자 안 됐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삼겠어요? 근데 내가 제자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 제자 돼야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막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죽으나 사나 아무튼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더 많이 맺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누구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빛의 생각입니다. 어둠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불면, 우울, 번뇌, 망상, 집착, 고뇌, 죄책, 괴로움, 번민, 자학,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증오, 저주, 악담, 앙심, 분노, 혈기, 성질, 욕심, 다툼, 울분, 짜증, 격분, 의심, 험담, 조롱, 모함, 비난, 억지, 푸념, 음해, 불평, 불만, 비방, 악평, 멸시, 핀잔, 불신, 갈등, 거짓, 배신, 사기, 협작, 중상, 교만, 모략, 속임, 교활, 무례, 거만, 가증, 간사, 편협, 오만방자, 절망, 좌절, 실망, 낙심, 자책, 슬픔, 반감, 포기, 나태,
방종, 게으름, 무기력, 소극적, 패배주의, 음란, 종교, 방탕호세, 불륜, 부정, 불효, 불충, 탐욕, 욕망, 포악, 잔인, 매정, 아집, 심술, 재앙, 멸망, 심판, 형벌, 환란, 질병, 실패, 사망.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는 생각이 많다 하는 것은 어둠의 생각이 나를 아직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빛의 생각, 감사,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순종, 축복, 행복, 온유, 겸손, 긍휼, 자비, 관용, 배려, 대접, 나눔, 은혜, 용서, 포용, 친절, 신뢰, 화합, 희생, 헌신, 참, 옳음, 경건, 친절, 칭찬, 법, 평강, 동행, 성실, 정직, 순전, 봉사, 정결, 만족, 충직, 존경, 경영, 겉면, 칭찬, 평등, 평화, 평온, 행운, 지혜, 총명, 슬기, 진리, 충만, 풍요, 협조, 호의, 신념, 열정, 노력, 용기, 능력, 충성, 솔선수범, 건강, 절제, 장수, 평안, 청빈, 청결, 선, 긍정, 적극, 능동, 도전, 담대함, 참음, 근면, 열심, 영광, 찬양, 찬송, 신령, 진정, 예배, 감동, 감격, 꿈, 희망, 비전, 목표, 끈기, 인내, 자유, 소원, 형통, 생명, 권능, 역사, 약속, 성취, 성공, 중국.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오는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 아까 열거됐던 어둠의 생각이 많아요? 너무 확 지나가가지고 뭔 단어를 했는지 모르죠? 다음 주에 내가 중국에 실어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이 단어들을 쭉 하면서 이 어둠의 생각 딱 읽은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돼? 이제 대접. 예수님으로 이 어둠의 생각 떠나갈 시간이다. 선포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빛의 생각을 쫙 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빛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왜? 뉴스 하나를 봐도 뭐 TV 하나를 봐도 뭐 인터넷 소식을 하나 들어도 좋은 소식은 없어. 그냥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많이 접하지 않는 게 좋아. 빛의 생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까 시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평안과 평강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내가 이제 빛의 생각으로 빛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닮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 자, 첫 번째 기억할 것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를 맺는 비결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는 비결은 내가 열매 맺어야지 끙끙댄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안 돼. 그런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생명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은 관계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해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돌 하나 갖다 놓고 비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랑 우리 예수 믿는 거랑 다른 건 그건 그냥 돌덩이일 뿐입니다. 불상 앞에 가서 절을 108절을 하더라도 그건 그냥 불상,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그 밑편은 불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배는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주일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땡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물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예배 본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에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말씀, 요 율법을 묶어가지고 짜가지고 짰더니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만약에 일주일 생활 속에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그래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와서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와 있는 한두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붙어있는 삶인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딱 붙어있대? 아니라는 거야. 한두 시간 붙어있다가 또 다 집에 가면 또 떨어져 있다가 일주일 그냥 떨어져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붙어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변에 있는 나무, 아무 나무나 여러분 집에 있는 나무도 좋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1시간 반, 2시간 딱 잘라놔. 일단 가지를 잘라놨다가 붙여. 1시간 반, 2시간 붙여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떼놔. 그 다음에 주일이 됐어. 또 1시간 반, 2시간 붙여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떼놔. 그 가지가 살 것 같아요? 죽습니다. 메말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써놔. 뭘 써놔? 자기 이름을 써놔. 가지에. 목장균 가지. 해가지고 붙였다가 빼놨다가 해보세요. 이놈이 사는지. 그게 말라가면서 비틀어지면서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꼴이 되는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떨어져서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는 겁니다. 제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붙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다. 어떻게든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기억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절로 붙어 있을 수 없다.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붙어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저절로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는 노력 끊임없이 해나가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붙어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붙어있는 노력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할 그런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절과 3절에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물론 제거해버린다는 표현이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열매 못 맺으면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상에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뭐 아예 틀리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이나 원문에 보면 이 제거해버린다는 표현은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이렇게 퍼지는데 이 퍼지는 가운데 이 포도나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포도 농장들이 있으니까 보셨겠지만 다 뭐를 해줘요? 포도나무 가지 밑에다가 지지대를 해줍니다. 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땅으로 자라겠지. 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땅바닥으로 자라겠죠. 여러분 그 가지가 만약에 흙구덩이 그 위에서 자라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가 묻어요? 별거 묻으면서 이제 막 곰팡이 쓸고 막 이러면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겠죠. 그래서 이 제거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딱 그런 거제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좀 딴짓하느라 땅에 이렇게 있었어. 그럼 농부가 여기 땅에 있지? 하고서 삥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얘를 들어 올려서 그곳에서 올려놓고 잘 자라게 하는 거야. 여기서 제거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아예 그냥 예수 상관없이 그냥 잘려가지고 메말라버리면 이제 불태워버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불태워버리기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농부가 이 가지 살리려고 하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없애버릴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가지를 이제 더러운 게 묻고 막 이러면 깨끗하게 씻어주죠. 깨끗하게 씻어서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로?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너희는 뭐가 됐다? 깨끗하게 됐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이제 4절이에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자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달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너 안에 거할 거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야. 말씀이고 예수님이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7절에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4절에도 나도 너 안에 거할 거야. 7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보이는 분이면 예수님이 쭉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계시면 얼마나 좋아. 그 예수님이 계시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 대신에 이것이 검증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검증되냐면 예수님의 뭐가?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계신 거다? 예수님이 계신 거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암송, 우리 새벽에서 하면서 암송하고 있는데 다 까먹으시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이었어요.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까먹어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저도 자꾸 까먹어요. 저도 앞에 게 가물가물해요. 네. 그러니까 외우고 돌았으면 까먹어. 그러니까 외우고 돌았으면 까먹으면 또 다시 외우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새겨져. 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 주 외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로또 당첨된 사람이다?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그때는 로또가 없으니까 그랬지 있었으면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라도 뭐 금은보화 다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금은보화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은 주야로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묵상하고 계십니까? 읽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어있는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저절로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혀요. 내가 정해놓고 읽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하루가 지나가 그냥 눈 뜨고 그냥 생활하고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백수라고 쉬운 줄 압니까? 백수가 더 바쁩니다 여러분. 백수가 골병 드는 거고요? 백수가 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해놓고 말씀 읽지 않으면 저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붙어있는 노력, 그래, 붙어있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 내가 오늘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일주일에 한 절, 두 절이라도 내가 암송해야지. 이래가지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지. 저절로 말씀이 읽어지고, 저절로 암송이 되어지고,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도 우리 암송 나오는 거는 꼭 외우려고 애를 써주고, 에이, 난 못 외워. 하면서 그냥 제끼는 거랑 내가 열심히 외우려고 해가지고 까먹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못 외워가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력도 주시는 거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읽은 것 이게 묵상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되새기는 거잖아. 말씀 띡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쭉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한 시간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잠언서도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3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고,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저보러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볼게요.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건데, 왜 이것이 앞에 부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면서 하나님 날 깊게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 날 깊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저와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자전거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너희 잘못된 아까 쫙 열거드렸던 이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마음들이 몰아지고 빛의 생각들이, 빛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 특권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쳐요. 야, 난 저 사람을 사랑해. 근데 나는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통화하기도 싫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찾기도 싫어. 그런 시간 뭐 전혀 나한테 없어. 그리고 말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대.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판단만 얘기했으니까. 네.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잖아. 옛날에 다 연애 해보셨잖아. 네? 연애하면 어때요? 지금 그전까지 그냥 만나고 들어왔는데도 또 보고 싶은 게 이 사랑하는 마음.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또 통화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 저랑 붙잡고 졸다가 그냥 자는 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너무 멀리 있어서 찾아가면 5분 만에 못 만난대. 그래도 그 몇 시간을 달려가서 5분 보고 돌아오는 게 사랑하는 마음. 아유, 그런 게 언제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날 시간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해도 나 바쁘다고 딴짓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을 만나고 보고 대화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그냥 되느냐? 마찬가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노력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뻥쟁이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좀 기도하시죠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뻥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할 건 다 하면서도 기도할 시간만 없대. 말씀 볼 시간만 없대. 예배 드릴 시간만 없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냉정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루 24시간에 기도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할 건 다 하면서도
단 5분조차 하나 앞에 만약에 기도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어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메말라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붙어있는 것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이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아무튼 이 3시간을 채우느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 3시간 채우는 게 우리 가족교회 목사님들이 최영경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아침 3시간 기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라도 하자 해가지고 아무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시 한 50분, 5시 정도 우리 이제 남권사님은 일찍 오시니까 이제 기도하고 계시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해서 8시까지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3시간 채우는 거 목사님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진짜 한두 시간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2시간 반 지나고 이제 7시 반 되고 막 8시 되면 이제 막 이제 약간의 힘들어짐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또 오전에 만약에 새벽에 좀 못 채우는 때가 있으면 이제 낮이든 저녁에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학교의 회복을 위해 나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기본을 다져가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시고, 전에 계속 제가 이제 1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직분자 정도 되면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직분자 정도 되면 하루 1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이스라엘 보니까 엊그저께인가 그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활동이 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막 들어쓰고서 이제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들고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원 같은데 의자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물론 성경에 바리새인들 막 하도 예수님이 까셔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물론 있죠. 저 종교적인 거야, 율법주의 이런 거 있지만 정말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그 어느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모일 수 없으면 혼자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말씀 읽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많이 읽었어? 혼자 하는데. 근데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러니까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러면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서 그 가지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다. 저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인생.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말하면 예수쟁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누굴 닮아서? 예수 닮아서 저거 예수쟁이다. 예수 닮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닮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닮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 냄새 나지 않고 세상 냄새 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단 1년만 다녀도 예수 냄새 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수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느냐, 이거에 깔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퍼센테이지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느냐, 여러분 지금 조금의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열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5분만 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최후의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몇 시간 있다가 군병들이 와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나왔어. 겟세마네 동산이 저기예요. 그러면 가시잖아요. 저희가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었어요. 왜? 이 이스라엘에 포도원들이 많았거든. 그 포도원이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만찬하시면서 뭔 말씀하셨냐면 쭉 요한복음 이제 그 앞에 15장 말고 14, 13에 쭉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제 곧 갈 거야. 내가 가면 너희들 처소를 예배할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대신에 성령님 오실 거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들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태껏 그냥 추정해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실 때 내가 가고서 성령이 오실 거야. 내가 가서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야 예수님 왜 저러지? 야 진짜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뭐 되냐? 낙동가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막 이 두려움들이 막 오죠. 그래서 쫓아나온 거예요. 쫓아나서 코가 뚝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권면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야 너희들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나한테 떨어지면 안 돼. 난 남으니까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뭔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 정말 지금 그냥 글로 써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얘네들이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잡혀가죠.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걸 다 벌써 예수님은 아셔. 얘네들이 도망갈 거 다 아시고 다 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몇 시간 있다가 내가 잡혀갈 때 도망갈 거야. 너희들이 실패할 거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태문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기만 했으면 넌 살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비록 실패했어도 떨어지지 말고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간절함이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도 코로나19 그 하루에 같은 더 큰 것이 와도 뭐기만 해라?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해라.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나 포괄자 헌혈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국회에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막아준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시도될 것이고 이건 결국엔 또 통과가 될 겁니다.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이제 정말 더 우리는 제약 속에 이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낙태법도 통과시키자고 더 난리 뭐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정부가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사람들 모이지 못하고 꽁꽁 묶어놓고서는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통과시키고 싶은 거, 그거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를 맞이할 거고, 신앙생활 더 힘든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떨어지지는 말라.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본성이, 죄의 본성이 어떻게든 그 나무에서 떨어뜨리려고 만들려고요. 이 마귀 새끼가 계속 떨어뜨리려고 몸값 짓을 다 하는 거고요. 이 세상이 계속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넉넉히 있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 그냥 지옥불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단순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나 붙어있지, 천만에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못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으셔야 돼요. 네. 자식 새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자식 새끼지만 안 짝이 소용 없어요. 명절 때는 얼굴 한번 보이는 거지. 아무 쪽에 소용 없어요.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으셔야 돼요. 남편도 안 붙잡게 소용없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 마지막 때는 주님만 붙으셔야 돼요. 이 싸움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